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바리새인들 특히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을 잘 본다는 겁니다. 판단을 잘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은 삶을 잘 산다고 항상 그렇게 자부해 왔기 때문에 자기 눈의 기준, 자기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면 계속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책망하고 또는 질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뭐냐면 남의 티는 잘 봐.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뭔 못 봐요? 그것보다 훨씬 큰 들보는 못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훈수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래라 저래라 자기 삶은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설교만 할 뿐인데 그렇게 못 사는 거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못 볼 때가 종종 있어요. 자기는 못 지키면서 성도가 실수하고 하면 그것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뭘 못 지켰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유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 흠을 찾기가 힘들어요. 자기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잘 못 보는 그런 버릇이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그렇게 빠져요. 연륜이 깊어지면 무조건 가르치려고 해요. 나보다 어리니까 뭐 경험도 좀 적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가르침 받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나에게 주면 내가 그걸 받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마음은 가져야 되는데 무턱대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막 가르치려고 하면 옛날 같으면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참고 듣고 있었겠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듣지도 않아요. 꼰대라고 합니다. 그냥 귀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런 거죠. 당신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향해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실수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러면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가 있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는 그래서 성도에게는 생명의 문과 같은 거예요. 회개는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내 입으로 삶으로 고백되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알도록 또는 모르게 의도해서 또 때로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원치 않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죄를 품고 여전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축으로 꼭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잃은 이들을 흉보는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흉보는 사람들을 나무라시며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죄가 있어서 그런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건가요? 라는 말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에 언제든 저렇게 죽을 수 있는 거다. 단지 회개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려야 할 때 포도원 지기가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내가 가꿀 테니까 지금까지 열매 못 맺었다고 하더라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복음으로 인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었을까요?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 욕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죠.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보셨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열매만 맺던가요? 복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습니까? 내 욕심의 열매를 더 많이 맺나요? 죄의 열매를 더 많이 맺나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 회개가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계해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시로 변화되는데 모습 때문에 죄에 언제든 빠집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이 한순간에 분노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사람이 한순간에 욕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게 저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도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 안에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기억나시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과정에 누가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저와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막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셔요. 지금 포도원 지기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못된 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복음의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었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 땅도 파고 기름도 더, 거름도 더 잘 주고 잘 가꾸고 물도 주고 내 자식처럼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했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잘라서 불에 던지시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저와 우리를 향해 그러고 계시다라는 걸 이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 살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어디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죠? 네? 입을 열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를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우리가요? 복음 안에 머물려고 합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뭐 하려고 하죠? 자꾸 떠나려고 해요. 눈 감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예수 없는 사람과 똑같이 이득 누리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쫓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을 그 복음의 열매를 잘 못 맺는 거죠. 여전히 어제 죄인으로 살던 그때 맺어왔던 죄의 열매를, 욕망의 열매를 여전히 맺고 있는 것이 저와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저와 우리를 향해 징계를 내리고 싶으셔도, 성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도 성자 예수께서 중간에 계시면서 아버지, 제가 살아보니까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다가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려놓아야죠. 물론 그 다음날 또 그거 주워 먹고 있는 게 무리인 건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어때야 됩니까? 지금은 버려야죠. 회개를 통해서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내일 또 걔가 토한 것 먹는 거 보셨죠? 지가 토한 거 먹고 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죄 짓는 게 그 모습, 말하고 있는 제가 갑자기 구역질 나려고 그러네요. 하나님 벌써 얼마나 구역질 나겠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회개해놓고 토해버렸어. 근데 슬그머니 가더니만 또 주워 먹고 있어. 그 얼마나 더럽냐고요.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중간에 중보자로 계셔서 징계 가운데 죽지 않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함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평생의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 자기가 토한 걸 또 먹고 있는 그 개처럼 혹시나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무너진 나를 회개하고 다시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도 또 오늘 어제 토해 놓았던 그 죄를 또 주워 먹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때 즉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또 용서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회개를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시죠. 14절에 보면 회당장은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화를 냈습니까? 병 고치는 일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 사람은 안식일에 사람을 병 고치고 살려내는 일을 꼭 그날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고 내 삶이 살아나는 날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군가가 질병에서 치료 안 받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없을 텐데 유대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 거죠. 이 회당장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15절 말씀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은 왜 회당장을 외식하는 자로 여겼습니까? 가축이 안식일에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풀어놓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요. 가축을 풀어놓았는데 어디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죽도록 이 사람들은 내버려 둘까요? 그건 이 사람들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축이 목말라 죽지 않게 풀어서 물 먹게 하고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됐으면 가축의 생명을 살려내면서 사람들의 질병과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을 살려내는 것은 안 된대. 주일날은, 안식일에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짐승이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짐승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 2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는 겨자씨 한 알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이라. 하늘나라는요, 나같이 연약한 자, 죄인된 자가 예수 안에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작죠? 나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룩이라, 또 겨자씨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은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그 속뜻,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안식일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거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율법과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 가둬서 아무것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유혹, 안과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겪으며 살잖아요. 마치 바로 밑이 낭떠러지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잠깐 스스로의 영혼을, 삶을 경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유혹에, 죄에 이끌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요. 잠깐 한눈 팔고 그러다 발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러할 때 안내선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하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할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며 돌이키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 주신 작은 생명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말 그대로 율법으로 정해놓고 그 틀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의 진짜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가 되는 거죠. 회개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도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율법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악용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로 사용했던 것처럼 성도도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율법이건 말씀이건 누가 기록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수천 년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 놓았어요. 그 안에는 그 당시 문화와 언어와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분이 내 지혜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혼자서 그냥 내 경험, 내 지식 이것들만 쫓아서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해석, 내가 바라는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죄된 욕심을 보증해 주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요? 잘 모르시죠? 내 욕심을 보증해 주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뽑아가지고 보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한 구절씩 읽고 그것을 내 것으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의미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앞뒤 맥락,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봐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게으르잖아요. 그죠? 돈 버는 일들에는 정말 부지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그 일에는 정말 게을러요. 여러분 책길모 몇 명 하고 계신 줄 아세요?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책도 하도 읽기 싫어하셔가지고 얇고 쉽고 짧고 자간도 넓고 그런 걸로 하는데도 관심이 1도 없는 분이 거의 80%.
하물며 성경 해석하고 쉽게 알아듣게 만들려고 써놓은 책도 그렇게 안 읽는데 이 성경은 뭐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 내 경험, 내 지식, 옆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내 욕심 채우는 일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응답 주셨다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고,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걸 아시고 그걸 또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도 왜곡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냥 앞뒤 다 빼버리고 나에게 좋은 것, 지금 당장 들어야 할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는 우리에게, 그 잘못된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이단자입니다. 사이비 종교예요. 교주입니다. 이것저것 짜 맞춰서요 이용해요. 희한하게 접근해 오니까 그것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 모르니까 그렇게 짜 맞춰서 가지고 온 것이 야 희한하게 맞네 하면서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 그가 가지고 있는 삶,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쌓아왔던 부, 명예 다 뺏어가 버려요. 이단자의 끝은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의 끝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겉은 비슷하지만 끝은 다른 거죠. 그렇게 유혹해요.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이단의 유혹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요. 이단,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누구를 끌어가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쉽거든요. 희한한 말씀 몇 개 연결하면 성스럽게 들려고 막 영적인 소식처럼 들려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들어봤던 소리인 거야. 막 피가르미니부터 해가지고 뭐 희한한 소리 조금만 알면 그 단어만 들려와도 이상하다라고 금방 캐치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신기하게 다가온대요.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거 여기서는 가르쳐주는구나 라고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항상 포함합니다.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네? 성경은, 신앙은 상식을 포함하고 그 상식을 뛰어넘을 뿐이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상식선에서 그런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일인지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책 안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의 민족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정작 말씀의 민족, 말씀의 백성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안 읽잖아요. 그죠? 혹시 이거 잘 때 성경책 베개로 베고 자시는 분 계셔요? 천장에 다 뜯어가지고 천장에 그 벽지처럼 붙이고 자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에 빠져들 거 그런 착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일주일간의 설교 준비할 때요 미치겠어요. 솔직히 이제 4년째
올해만 일주일에 여기에 4번이고 새벽 예배 빼고 여기만 4번이죠. 작년까지는 몇 번 섰습니까? 여기에 5번을 했거든요. 저 혼자 일주일에 5번을 하면 1년쯤 지나면 여러분 제가 쓰는 언어, 표현, 문장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근데 3년이 넘고 4년째가 됐어요. 그걸 피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예? 그런 와중에 성경을 읽고 오늘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 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주에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인데 읽으면 뻔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줘야 뻔한 거 들으면 바로 눈 감고 자버릴 텐데 안 자게 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부터 해가지고 이 30분 안에 32, 3분 안에 끝내야 될 텐데 원고를 저장 안에 싹 추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누가 한번 주일날 오전 설교 한번 해주면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무게를 벗으니까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설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설교에 자유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연구 안 해요. 혼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해야 합니다. 봐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몰라요 우리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응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나를 보증해 줄 어떤 말씀을 선택할까가 아니라 이 말씀이 치료하고 따분하게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태복음 앞부분도 그렇고 구약에 보면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읽다가 매년마다 반복하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써놨대? 아니 이걸 읽었어 도대체 뭘 나더러 어쩌라고. 순수하게 인간적 감정으로 그렇게 다가와요. 그게 견뎌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고 쉽게 내 것을 만들려 하다 보니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열심을 다해 연구하고 해도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2주 전인가 그 우레의 자식들에 관한 그 별명을 얘기했어요. 그게 베드로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설교 끝나고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야고보와 안드레인가인 거예요. 요한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음 주일에 얘기해줘야, 실수했다고 말해줘야 됐다 해놓고 또 어땠을까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또 목사도 이럽니다. 그러니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의 성도가 해야 될 작업이 그 작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회당장처럼 엉뚱하게 알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을 희한하게 보고 죄인 취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면 훨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순종해봐야 얼마나 큰 순종을 하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내가 기대했던 것, 또 다른 것에 대한 것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작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 진짜 말씀이 일으켜내는 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다고 해서 이 땅의 혼란스러움, 전 세계 전쟁으로 인한 혼란스러움 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열악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작은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변화에 그것이 마치 겨자씨가 되는 것이고 또 뭐죠? 누룩이 되는 겁니다. 작지만 나무가 되어
지나가는 나그네가 쉼을 새가 둥지를 트는 것처럼 작지만 가루 서말을 부풀려서 크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말씀으로 인한 나의 변화의 시작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접하면 그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작은 변화가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면 이 땅이 이제 곧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려고 접근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변화가 말씀이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나를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 원하는 변화가 따로 있어요. 그 변화가 아니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도 변화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날 향해 뭘 하고 말씀하시는지 그 태도를 가지고 힘들지만 지루한 작업이지만 그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것. 근데 그 시간이 하루하루 겹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이요 변화되어 있는 것을 되돌아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원하는 변화는 아니지만 말씀이 원하는 변화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항상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율법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일으켜 가는 그곳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말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의 모습 중에도 하나가 있거든요.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유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이 끊겨버렸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나 먹기 살기 바쁘니까 11조며 감사헌금이 뭐든지 끊어버려요. 그러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레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이 내는 재물로 내고 뭘로 내는 헌물로 내는 것들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끊기니까 레위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살려면 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텅텅 비는 겁니다.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키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헌물이 안 들어오니까,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밭을 갈고 곡물을 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도 끊기죠. 말씀도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야 내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해주지 않는가 한번 나를 시험해봐.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 내가 말한 것 지켰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말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죠. 나 10도겠어요? 20도겠어요? 그런데 삶에 아무 변화도 없던데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 정도 안 읽었으면 개망난이 됐을 겁니다. 그 정도 읽었으니 그 정도 변화된 거죠. 내 욕심이 원하는 변화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 하나 붙잡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것 하나 붙잡고 목숨 내걸고 살아왔던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그 능력을 인정하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일으켜내시는 그 변화, 그것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리고 나누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